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실 때 또 뭐 토요일이나 평일날에도 보면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옷을 검은 정장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또 모자를 쓰고 뭐 그렇게 다닙니다. 또 여자분들은 이 아주 전통적인 분들은 머리를 깎고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가발을 쓰고 또 긴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구나 우리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수염을 깎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또 여자분들도 바지를 입고 그렇게 다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유럽 혈통과 거의 뭐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십자가 목걸이까지 달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쉽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남자들 바지를 벗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어릴 때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그 남자를 잡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을 잡고 가족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면 유대인들을 그냥 그물처럼 확 다 잡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증거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밝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고 싶다면 얼마든지 숨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고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술집 가는 걸 좋아하고 음담 패스를 하는 걸 좋아하고 술 취해서 흔들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친구들이나 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혹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어도 입 꼭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되게 편합니다.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좋은 것 얻고 저 나라의 좋은 혜택들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신앙적인 것도 누리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유리하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든지 어디 갔으나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러지요. 딸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너 이번에 60점 못 넘으면 너 내 딸 아니다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시험 치고 왔어요. 아빠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럼 오늘 몇 점 맞았니?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 60점 안 됐다는 얘기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죠.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앞에서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문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과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성령을 모독한다 할 때 이 모독한다는 말은 참남한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뜨겁게 가득 참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입으로 내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대항하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내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내가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어떤 무서운 죄를 지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이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에는 찬송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홍보다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맑게 씻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다른 예외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주셨는데,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자에게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고 그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만나고 그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밀어내는 일이 없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좌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누구 앞에 섰든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인 걸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그리던 이상적인 그 배필이 되고 싶은, 나의 아내가 되고 싶은, 나의 남편이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돌로 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잘립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 예수로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큰 결단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 바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손해볼 일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무슨 유언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 겸손한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게 부끄러워서 배운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나는 종교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여 내가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집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단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푸드코트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학교에 가서 그 첫 자리에 첫 시간에 기도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는지, 왜,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더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에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일 묵상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4절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힘과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 번을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까봐 시시하며 숨기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죽은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뭐 세상 앞에서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 장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 보면 정말 의외의 인물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저없이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먹었고 같이 입었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굶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자기 손으로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궁금함이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났던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종교 군인들에게 잡혀간 그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수제자라고 인정받았으니까 자기까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의 큰 한 여종이 그 불가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저 예수를 쫓아다닌 그 사람 맞네, 그 사람 일당이네, 같은 당이구나. 그때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바로 이어서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믿음 없는 가룟 유다가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초신자가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봤던 베드로입니다. 자기 손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나눠줬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자기의 현실적인 위협이 다가왔을 때, 현실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주저없이 연이어서 3번을 나는 모른다 라고 부인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아이고 베드로보다 내가 낫지, 나는 부인 안 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까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그런 위협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갈 때 엄마가 손에 헌금까지 쥐어주면서 평생에 어려움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현실적인 위협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혹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이 배가 가문이 배신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가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을 하긴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운 거 많죠. 예, 많죠. 내 직장에서 보스가 나한테 오늘 눈 한 번 부라려도 걱정되지요. 진급 다 불안하지요. 취업도 불안하죠.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일은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숨 걸고 죽음 이후에 나를 하나님 나라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 앞에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 회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겁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처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전하여진 게 1550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후에 그때서 이제 캐톨릭이 급하게 선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로 가서 전달했는데, 그때 일본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일본은 그때가 전국 시대라고 해서 영주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시대인데, 많은 영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정치적 특성상 영주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영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몇십 년 되지 않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과 몇십 년 뒤에 일본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한 사람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평정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막부 시대가 한 250년이 진행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막부 시대 내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르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키르스탄, 무슨 얘기 같아요? 크리찬이라는 것의 일본 발음이 키르스탄이라고. 키르스탄. 이 키르스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했느냐면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잡아내는 것부터 간단한 그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영지 내에 살기 때문에 어디서 기독교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면 이 무사들이 가서 그 마을을 동그랗게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입구에다가 십자가나 어떤 형상들을 바닥에 놓고 모든 마을 주민들을 거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한 사람씩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키리스탄은 그거 못 밟습니다. 그러면 무사들은 서가지고 못 밟으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늘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못 밟으면 죽여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그 못 밟고 울고 있는 키리스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 군데 모아서 집으로 온몸을 감싸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죽는다.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 펄펄 끓는 유황온천 물을 계속 더 퍼날라서 덮어서 쉽게 말해서 삶아 죽입니다. 사람들 앞에 삶아 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여서 기록에 보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도륙을 당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냐 하면 로마의 카타콤에서 순교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북한군이 똑같이 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에 와서 마을을 두르고 교회로 다 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만약 그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아이고 그 십자가가 그냥 형상이고 그거 내가 밟고 지나간다고 뭐 그 주님이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실까. 뭐 내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내 좀 보호하고 지켜주지. 그렇게 합리적 논리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대 앞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한 여학생의 이름인데요. 이 여학생은 1999년 4월 20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콜롬비아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 뭐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학교 총기 사건으로는 거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2학년 학생 2명이 무장을 해서 학교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고 부상을 당합니다. 선생님도 죽습니다. 근데 이 학생 중에 하나가, 이 총격하는 범인 중에 하나가 한 여학생을 막닥뜨립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 때 살아남은 증인들이 증거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말로 나는 믿는다. 나는 너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 근데 이 학생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학생이에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 대답한 이후에 범인의 총구에서 불이 뿜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입니다. 캐시 버넬. 여러분들 이 이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 학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안 만나고 싶어도 가시면 보게 됩니다. 이름 뭐보다 캐캐캐 이러지 말고요. 이름 뭐라고요? 캐시 버넬. 천국 가면 우리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YCAM 우리 학생들 보면 갑자기 막 이뻐지고 갑자기 잘생기고 막 환해지면요 100%입니다. 연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게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자랑해요. 조그마한 반지 하나 생겨도요 막 자랑해요. 말할 때 그전에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꼭 반지 생기고 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금리빨 하나 하고 나면 말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거 보이려고. 사람이 그거 하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손주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부른 날, 다른 사람 아무 관심이 없는데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막 신이 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듯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나 같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사람이, 나같이 입을 킥하고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은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 울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눈보다 더 희어졌다라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험한 일이 있더라도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 앞에 우리가 천국 문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저를 안다, 내가 저를 안다, 저가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나를 고백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 땅에 받은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께 환영을 받는 이 시대의 참된 기리스탄, 참된 캐시 버넬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